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문안하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하게 합니다. 모세의 설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과 시험 속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칼 메닝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 고난에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입니다. 애굽에서 형성되었던 지난날의 옛 자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겸손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위험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고 언제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성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자기에게 임한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고난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아 순종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떡으로 먹었던 만나는 자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셨고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거나 망하거나 어디에 달려 있냐면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위중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삶의 영적인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고난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부디 이번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내 능력, 인간적인 지식, 경험, 가치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가나안의 축복이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